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뭐 해석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끝. 해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각인이 되는지, 늘 인지가 되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나요? 정말로 함께 하십니까? 그것에 따른 여러분의 힘이, 삶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3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이죠. 이제 내일 모레가 글피가 성탄절이고, 또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의 탄생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전히 이것은 비밀스러운 일들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까? 우리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잉태되는지,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압니다. 그것은 이제 성탄절 때 좀 듣고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리고 예수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날짜는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근데 그 이름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하는 칭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 또한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두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배경에서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임마누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7장으로 갈게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입니다. 일단은 어디로 가냐면요, 14절을 가겠습니다. 14절. 제 성경은 975면에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계속 우리 7장, 8장, 9장을 계속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펴놓으시면 돼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요때 당시에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하스라라는 왕이 유다에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아하스가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던 그 내용들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깊이 깨달았을 때, 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가 선언한 7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그가 복음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걸 사람들이 듣고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그때는 믿을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선포되느냐? 아하스에게 선포된 것인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분명히 해보세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가 우겨서라도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누가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사야로부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거부감이 들기 시작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니.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은 이름의 그 자체를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아하스에게 선포하면서 너 알아듣지? 이거 뭔지,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지 알지? 해석은 안 하지만 아마 설명해 줬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왜 이것이 아하스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1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1절과 2절을 일단은 1절과 2절 7장의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아람이 다시 에브라임과 새로운 동맹을 맺는데 이건 보통 동맹이 아닌 거예요. 더 강력한 동맹을 맺어서 야, 우리가 이제 진짜 연합군을 만들어가고 저 예루살렘 쳐버리자. 처음에 여기 지금 그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 상황보다 더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도저히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백성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과 아하스의 마음도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다 죽겠구나. 저 연합군. 아람은 지금의 그 시리아 또 그리고 요르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위가 나라가 어떤 나라죠 지금? 레바논 시리아야. 그 위쪽에 있고 또 동쪽까지 차지한 굉장히 강력한 그때의 그 왕국이었어요. 왕국.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근데 그들이 군사력이 엄청 있었던 거예요. 그 군사력을 내가 다 동원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딜을 했을 텐데 충분한 보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럼 치자. 어떻게 딜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쳤을 때 굉장히 많은 상당한 것들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하면서 아람 왕을 꼬집었겠죠.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이제 드디어 뭐예요? 칠 준비를 하니까 뭐예요? 바람에 흔들림 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래도 좀 막아내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막아내는데 두 번째는 자신의 상황도 아는 거예요. 이미 쳐들어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방어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백이 시작하는 거죠. 한번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쟁을 그냥 아무 피해 없이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방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강력한 자들이 오니까 와, 이제 드디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왕이 여러분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찌할까?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이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부터 읽는 거예요. 일단 9절까지,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바람에 나는 것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짜잔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도모를 내가 알았다. 그 뭐라 그래요? 너희를 쳐서 그들 중에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자 하는 거 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지금 쟤들이 도모하는 건 예루살렘 적당히 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점령하고 나라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잖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는 좀 느낌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세상만 보고 그 상황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그런 때인 거예요. 아하스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뭔지 아세요?
불이 이미 다 확 탔고 이제 꺼져가는 불이라는 거예요. 부직갱이 아셔? 부직갱이?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부직갱이 뭐냐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 여기 불이 확 붙어요. 그런데 다 타고 나면 어떡하죠? 얘가 꺼져가면서 연기만 쭉쭉쭉 나는,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쟤네가 그렇게 엄청 강력하게 지금 연맹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쟤는 꺼져가는 거야. 좀 꺼져가는 거야.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65년 내에 패망하여. 에브라임이 패망을 한대요.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는 이야기는 곧 정말 망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 자체를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지금 나뉘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 에브라임이라고 칭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망한다. 그들이 지금 엄청나게 강한 힘을 지금 하고 연맹을 맺을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도 굳게 서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징조인 거예요. 자, 징조를 내가 보일 거야. 자, 그래서 10절부터 우리가 쭉 읽겠습니다. 19절까지요. 10절부터 19절 7장입니다. 지금 이사 7장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제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늘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자, 징조를 구하라래요.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하스가 그 두려움 속에서 다른 나라하고 연맹을 맺으려고 지금 도모하고 있던데요.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큰 세력. 아하스가 보니까 그렇게 떨리고 두려운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신하들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왕이요, 지금 대세는 아수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세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세 같아. 이 힘이 있을 것 같아. 여기를 의지하면, 여기와 손을 잡으면 내 인생이 펼 것 같고 나라가 부강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조약을 맺고 힘을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를 지금 의지하느냐. 너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스가 사실 이 얘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곳에 애굽 하수에 아수르의 땅. 그러니까 네가 아수르하고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해? 그 맞는데 그 아수르는 지금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여러분, 물론 이제 유다는 아수르에서 망하진 않았지만 아수르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유다에게 관심이 없어요. 니네 도와주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 정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하고 손을 잡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까요? 조금 빈약한 군사력을 보충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사실은 아수르 왕의 야심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괜히 돕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야 가까운 사람, 이제 이렇게 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지만 남이잖아요. 아수르와 치면 이스라엘 남인데 괜히 도와주려고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슬쩍 와서 뭔가 도와준다는 사람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사기 공화국이 된 이유가 뭐예요? 진짜 도와줄 것 같거든요. 아니 생판 남인데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 뒤에 뭔가 더 큰 이익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발 좀 속지 않기를.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은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 전체를 우상의 그죠? 단지로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뒤에는 아수르가 섬기는 모든 신상들을 받아들이고요, 우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인신 제사로 드려버려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내가 너 그러지 마라. 왜 아하스에게 가셨냐면 하나님은 아하스 왕 하나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민족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하스는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아하스는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등졌지만 기회를 주시는 게 네가 노선을 잘 틀면 너희 백성들은 잘 살 거야. 아하스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거 뭐라 하냐면 증조를 구하라니까 나는 증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 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시험했다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믿으니까 3번씩이나 2번씩이나 시험을 하잖아요.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맞는데 내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좀 시험 좀 당해보세요. 그래서 시험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시험하는데 뭐 하겠어. 무슨,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인 건 아는데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신 징조를 얘기합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미 상황을 안 거죠. 아하스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 신하들이 있었겠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니 하나님, 이 지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결국 부정한 거 아니에요. 한 거예요. 지금 불륜인 거예요. 불륜. 이들 생각에는 처녀라고 하지만 잉태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 지금 몸을 섞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이 불륜의 자식이요, 그 불륜의 자식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표라고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요. 우리가 그냥 계속적으로 신앙 안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그러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내용들을요 굉장히 반발을 해요. 아직 무슨 예수가 무슨 사생아야? 유복자야? 이상한 말로 다 붙이는 거예요. 야, 그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 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자를 지금 메시아로 주셨단 말이야? 좋은 가문,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박수 받을 만한 가문에서 나와도 믿을까 말까인데 아니 아버지도 잘 모를 수 있는, 이거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때 당시는 그런 자가 임마누엘이라고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당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인식하고 내가 뭔가를 이해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집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때로는 기회도 뺏깁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도 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켜주셔야지.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잖아요. 지켜달라고. 근데 사건이 나버리네. 사고가 나버리네. 누가 병자 누워버리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 치매 증상이 오셔서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는데도 목사님 아버지 그러면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럼 모든 가정이 그죠? 건강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은 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실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처녀가 아니잖아요. 잉태했다는 얘기는 처녀가 아니란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처녀가, 여러분, 잉태했다는 얘기는 처녀가 아닌데 처녀래. 이 논리를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닥친 위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가는 위기였던 거예요. 아하스는 아수르 동맹을 맺었고 그 대세가 아수르로 기울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결국은 아수르에게 굴복당하고요.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가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막 원망할 때도 있어요. 안 믿을 때도 있어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왜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도 없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 나라에 선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믿어지지 않고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계셔. 우리가 광야길을 갈 수 있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심장이 철렁, 가슴에 철렁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임마누엘 맞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잘 될 때만,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만, 내 삶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면, 여러분 고난의 때도 함께 하세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함께 하세요. 내가 비록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져도 함께 하세요. 여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8절을 갑시다. 8절. 8장 9절 10절 일단 9절 10절 8장 9절 10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 위에 저들이 아무리 도모를 해도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용하세요. 고난 허용하시고요. 질병도 허용하시고요. 가난도 허용하시고요. 때로는 견디지 못할 고통도 허락하세요. 때로는 타락도 허락하세요. 야, 이러다 내가 진짜 하는 큰 그게 혼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허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봐라. 사단아, 네가 짝을 지고 네가 힘을 지어서 내 백성들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해도 나는 절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다. 아멘. 이게 로마서에 있는 거잖아요. 시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여기 잠깐 책갈피하고 어디로 가면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8장이에요. 34절 35절 아니 39절까지 읽읍시다. 그 내용 전체니까. 로마서 8장 250페이지에 있어요. 250면. 자, 34절부터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임마누엘이 계시니 끊을 수 없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가면 그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큰 고통 중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위협일 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사에서도 다 실패하리라.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힙니까? 지금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다 실패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보상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보세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 위협이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일지라도 어떤 왕일지라도 그들이 위협해도 결국은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임마누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심장에 딱 박히잖아요. 예수 임마누엘 박히잖아요.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잠시 겁을 먹을 수 있죠. 아스와 그 백성들이 여러분 바람에 막 휘둘리고 날리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그럴 수 있지만 이때 하나님 임마누엘을 받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임마누엘 그분은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정말로 모든 전쟁에서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이때부터 운명이 쇠해가고 물론 예고대로 북이스라엘은 65년 뒤에 망했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뒤에 다시 망해버리잖아요. 다 유다도. 예수님의 탄생 시대에도 이스라엘 상황이 비슷했죠. 로마가 동차고 있었고요. 그죠? 분봉왕 헤롯의 폭정이 있었고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마태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때도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300년 전에 아하스 시대에 임마누엘이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구나 하면서 이 지금 마태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이때도 고난의 때였으니까 힘을 내라. 이사야 때도 그렇게 똑같았었어. 그때 하나님 붙잡은 자들은 다 희망이 있었고 다 살아남았고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됐어. 그러므로 너희도 이 임마누엘,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는데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8장 13절 8장 13절부터 14절 초반까지만 8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아멘. 사실은 지금 아하스의 상황이 뭐예요?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의 연맹으로 말미암아 두렵던 이때에 그렇죠? 그보다 더 큰 힘을 사실은 아수르가 지금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맹을 맺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 신앙이 사회적인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될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도시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임마누엘. 때로 우리는 동맹할 자를 찾습니다. 사실은 누구와 동맹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어떤 힘을 의지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해 갈 것인가. 사실 우리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망합니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계속 해결이 안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결되는 것 같은데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의지해서 해결된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괴롭힙니다. 여전히 끝까지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셔야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19절 20절 읽을까요? 이사야 8장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며. 여기까지. 흘러가는 세상의 세류의 모든 것들을 보면 주력이 있어요. 또 그리고 대세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답이라고 말하는 것 안 됩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아하스가 먼저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아수르와 연맹을 맺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더럽히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우상단지를 가지고 왔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는, 싫어하는 몰렉에게 자녀를 불 가운데 들어가서 화형시키는 산채로, 이건 보통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수르하고 연맹을 맺어야 되니까 아수르가 뭐냐면 그럼 네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쳐. 그 정도로 지금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뭐 하냐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이러잖아요. 간을 빼줘서라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망할 길이라니까요. 왜 하나님께 찾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위기 때, 어려움 때, 진짜 죽을 때, 그럼 다 멈추어야 돼. 다 놓으셔야 돼. 회사가 부도가 나고 위기 있을 때 혼자 캐비넷으로 들어가는 사장님. 방법을 찾아도 시원찮을 텐데 지금 직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사장은 다 안 내놓고 캐비넷에 들어가요. 안 나와요. 3일이고 기도하고 나와요. 됐다. 여러분 사장 정도면, 직원이 그 정도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인맥 몇 개 이렇게 하면 충분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안 쓰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그냥 기도. 하나님께 방법이 있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위기에 닥치면 각종 방법을 다 찾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지금은 어려울지, 지금 폭풍일지라도, 지금은 내 앞에 장애물이 가득할지라도, 지금은 뚫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을 선포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게 마음의 결단과 말의 약속이에요. 일단 마음의 결단이 내가 하나님만 찾으리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20년 지금 아류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거 하나가 뭐냐면, 내 계획과 방법 아무리 세워놔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잠언서의 말씀대로.
예전 같으면 이렇게 기도 사역하기 전 같으면 아마 제가 엄청난 방법을 다 찾고 엄청나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더딘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사 8장 20절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사는 그런 거예요. 아하스야, 너는 왜 율법을 안 읽느냐? 여러분 신명기라는 그 뜻 자체가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 원뜻을 보면요, 말씀을 복사하여 두다는 뜻이에요. 원래 왕에게는 항상 뭐였어요? 율법의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침대에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경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찾는 작업이 왕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안 따른 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 생각, 네 계획, 대세를 따르고 방법이 내가 찾는 모든 것들이 너를 구해줄 것 같고 그리고 해결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임시 방편으로 잠시는 해결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따르는 어려움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은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자, 이사야 9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임하냐면 따라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자,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 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너희가 이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자야. 그 어깨에 정사를 맸어.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귀결되는 건 예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아하스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안 살고 있다? 결국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구원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영접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영접하십시오. 임마누엘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기묘자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지난주까지 설교 가운데 누구의 통치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늘의 통치. 그 통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점검합시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는가? 무엇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처럼 위기가 오면요 내려놓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믿을 만 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아라.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련하세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막혔는데요? 이게 답인데요?
아하스도 그렇게 본 거예요. 아수르가 답이라고 본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왔어요. 무슨 힘으로? 어떻게? 평강의 왕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세요. 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갈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18절부터 읽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요셉은 아하스와 다르게 이걸 이해했어요. 지위나 지식이나 모든 환경을 따져봐도 요셉은 아하스에 미칠 수 없는 상황인데 아하스는 못 알아들었고 요셉은 알아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다 믿어.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 믿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다시 한번 진짜 검사.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를 오늘 여러분 양심에 지금 질문하세요. 아니면 다른 걸 믿고 있는가? 아수를 믿고 있는가? 대세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함께 하시는가요? 네, 우리가 함께 하시도록 그분을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양심 가운데 얘기하세요. 너 정말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걸 받아들였냐? 너 진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분의 율법과 증언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를 아니 정말 겸손하게 물어보세요. 아니라면 돌아오십시오. 그게 회개인 겁니다. 거창하게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틀고 그분께로 오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